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면은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어제 나눴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이고, 셋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그러니까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넷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삶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그 이전과 다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또 이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은 사실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뭐냐면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 사람도 보았고 저 사람도 보았고 뭐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다? 나도 보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에 대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은혜로 되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아멘. 우리가 찬송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된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병이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을 꺼낼 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여러분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헬라어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ce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지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헬라어로 뭐냐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이 디카이오, 정의를 말하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는 주로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서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 쓰냐면 의라고 쓰여져 있어요. 의. 그러니까 의롭다 할 때 이 의는 뭡니까?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사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토니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이 플라톤하고 그다음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할 때 많이 듣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단어를 이 정의를 뜻으로 사용했습니까?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네 이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의라고 번역을 했던 이 단어를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디카이오스네를 정의라고 표현했어요. 정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정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정의는 균형과 조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뭐냐면 딱 균형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야. 그거 다 균형을 이룬 거예요. 딱 180도를 이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정의,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균형과 조화인데 마치 그것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형상한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가면요, 동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에 그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동상에 여자에 앉아 있고 여자가 왼손에는요 법전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팔조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앉아서 어떻게 하고 돼요? 딱 이렇게. 이게 대법원 앞에 동상에 이게 딱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게 변형된 거거든요. 이 동상이 변형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요, 원래 이게 디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정의 여신이 이게 눈을 다 양쪽 눈을 가리고요.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왜요? 양팔 저울을 해가지고 기울어지면 죄를 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칼을 대서 심판을 한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가한다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가린 것은 뭡니까?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겁니다. 근데 이 형상이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앞에는 그냥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이렇게 양팔조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동상의 여인이 들고 있는 법전과 양팔조리,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는 올바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 기준에 맞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유물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 그래서 어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마땅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네 죄 졌지? 죄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너 잘했지? 보상 받는 거 당연하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하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요. 소위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21절. 자, 신명기 19장 21절. 찾습니까? 자, 신명기 19장 21절.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법. 즉 뭐냐면 똑같은 해를 당한 곳에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주는 대로 받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정의예요. 정의요. 너가 당한 대로 돌려주는 거야.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세상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지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요.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고 이 세상이 외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마땅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세요. 내가 당한 것만큼 정확하게 판결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는 정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공평과 마땅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건 정의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는 것은 정의예요. 내가 자격이 있기,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지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정의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마땅하지도 않는 것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자, 찾으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까지 말씀하면 뭐가 나와요? 정의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정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는 겉옷까지 주라. 이게 뭡니까?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고 법을 뛰어넘고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이나 정의를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당한 만큼 우리의 마음 가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만큼 했어. 내가 뭔가 그만큼 심었으면 내가 심은 것만큼
그만큼 거두기로 보상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심어서, 내가 오를 심었기 때문에 오를 거두기 원하지만은 나는 오를 거두지 않아도 상관없어라고 그것을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장합니까? 우리는 공평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공정을 주장합니다. 마땅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의 은혜를 베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 3장 23절과 24절에도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 3장 23절과 24절. 로마 3장 23절과 24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로마 3장 23절은 뭡니까? 그건 정의예요. 24절은 뭡니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정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런 마땅함을 뛰어넘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땅함을 뛰어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대하신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의의 잣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정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한 정의와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뭘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 우리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 같은, 이런 나 같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 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다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 앞에 서면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자격을 강조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서면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에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의 어떤 외적인 것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목소리를 냈지만은, 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쓸데없는 거다. 나에게서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 앞에 서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집니다. 뭘 보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경험에서 나온 삶의 고백입니다. 여기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의 일반적인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끊임없이 그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의 일반적인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에서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거는 특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기에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큰 인물을 두 인물로 따진다면요,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 성경 대부분의 많은 성경책의 권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즉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고 성도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직분이에요. 자격을 정의의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려고 한다면요, 목사도 집사도 봉사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은혜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박해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박해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정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겁니다. 아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은혜는요, 파격적이고 은혜는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나쁜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은혜는 모범적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쁜 사람들 은혜를 더 받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혼혈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배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핍박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 모두한 죄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정성을 주장하고 공평을 주장하고 주고받음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논리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 우리 상식을 깨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리가,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세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죄인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쁜 사람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깨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그걸 너무 알기 때문이니까, 바울은 하나님 교회 박해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고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바로 이 은혜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정의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탈정의가 아니라 초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정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정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정의는 뭐냐? 그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정의 위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정의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룬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정의고, 그 정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이 정의를 이루었고, 우리는 그 정의의 대가로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모습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정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그 순간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에 따르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갑시다. 아멘. 정의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의 바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의 기초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310장 찬송하겠습니다.